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믿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찬양을 나서 우리 권영희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죽었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온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답게 또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지상 영역을 잘 준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 가운데 열린소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복음 들고 사는 남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곳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예배에 오신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믿다가 실족된 자 또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 가서 세계 곳곳에 또한 예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영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참된 리더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저번 주는 우리 안양천에 가서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전함에서 5월 달에, 다음 달이죠. 5월 달에 진행하는 블리싱 재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도쿄에, 이제 단판을 갈아서, 예수님의 지저스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저스라는 간판을 이렇게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복음의 전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도쿄에서 우리 한국의 1000명의 성도가 가서 전도할 때에 그 거리 전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제가 우리 아버지 교회 경산도 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서 이것이 결단코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가족이 은혜하고 만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11조와 감사의 물과 성경건과 건초의 물과 또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 또 알고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베품이 그들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많은 것들로 그들을 채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근심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잃어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그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날마다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아갈 때에 날마다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추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되시는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비추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가 너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헛되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이 어떠한 삶이 된다? 광채를 비추는 삶. 결국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너희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그들을 이간질도 시키고 또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만 너희들은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고 우리가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설교를 건너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열린 소망교회 저녁 기도회 할 때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9째 날에 한번 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5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듣고 싶으면 우리가 저녁 기도에 9째 날에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낙심이 뭐예요? 시험 들거나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 직분은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내가 어려움이 당하거나 내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우울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러한 우리의 직분은 신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받아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 복음의 선포를 하는 직무에 대해서 우리는 태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태만하지 않고. 태만한 건 뭐예요? 내가 느슨하게 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한 직분,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뒤에서 2절에 말해주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라고 말해요. 부끄러운 일.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운 일을 무엇을 뭐래요? 드러내지 못할 그러한 창피스러운 일을 말하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했어요? 사람들과 논쟁하는 자들을 그가 경멸하기를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말을 이렇게 주장을 내세우면 내가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서로 주장할 수 있죠. 그 주장하다 보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경멸하게 되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도 왜 없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기 전에는 그가 사람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끝까지 율법주의자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그는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게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 모든 불순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순물을 버리고 찌꺼기를 버리고 그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그는 어떻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마음속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직분을 위해서 긍휼함 입은 자답게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아니했고 두 번째로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180도로 바뀌었을 때 그 또한 나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일평생 그는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는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혼잡하게. 이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이 의미는 눈을 멀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있는데 결국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사탄의 이 해방을 비유하고 있어요. 복음을 비추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것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혼잡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을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이렇게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것은 결국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오직 무엇을 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라고 말해요. 진리를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어떻게 한다? 추천한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 이러한 삶이 그 가운데 있었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부끄러운 일 버리고 속이는 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이 긍휼하심을 입은 자의 직분을 받아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도 오늘 이제 그 새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 PPT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에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결단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 선포하는 이 직분에 우리가 태만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복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삶이 여러분들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복음을 가리고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추게 못하게 하지만 비추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3절에서 4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혼미하게 막 흔들어서 우리를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막게 하고 흔들었으면 가리었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 결국 이 망하는 자들은 복음을 흔드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흔드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지 우리에게 가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해요. 결국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그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지지 않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강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4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말해요.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된다? 비추게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시니 말하고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의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하와는 몸된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이신 그리스도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만물이 그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화목케 하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결국 누구로 말해요? 이렇게 설명해 놨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본이시고 그분이 제일 기초가 되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리고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추게 못하게 방해를 하고 수작을 부리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그러한 복음, 그러한 가운데서도 비추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오직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말했어요. 오직 진리를 증거하는 것. 사도 바울은 함축적으로 오직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너의 눈을 멀게 하고 길을 가리고 그렇게 혼미하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게 못하게 방해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은 전파된다는 거예요. 비추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대해서 그들을 받아들였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그들 또한 율법에서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다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막 화형시키고 이럴 때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숨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굴 같은데 이런데 막 구멍이 뚫리는 그런 데도 살면서 그들이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비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암호로 어떻게 해요?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 물고기 모양이 그 안에 지저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물고기 모양의 지저스. 이것은 암호일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비추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복음 받아들이면 되지, 복음 전파하면 되지, 전도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삶으로 어떻게 해요? 비추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비추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아 전파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5절과 6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전파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쫓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이 종되었다는 것은 일꾼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일꾼된 것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구나.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위해 내가 충성스럽게 일꾼된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말해요. 본인의 고백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부탁하면서 너희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서야 돼. 복음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라고 그것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너희든 다른 이든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자. 결국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해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떻게 해요? 낮이라고 부르고 밤이라고 부르는 광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비추는 거. 결국 이 빛은 누구를 의미해요?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어두운 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말하냐? 요한복음 1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라고 말해요. 참빛은 뭐예요? 오직 참된 진리만으로 알 수 있는 그 빛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것을 결국 창세기부터 빛을 있어라 했을 때 그 빛을 비추면서 빛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에 말하는 이 참된 빛은 생명을 구원하는 빛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것은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 그것을 우리 가슴에다가 비춰졌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비췄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그분이 참빛인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라고 했었지만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빛이 왔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참빛이 왔는데도. 지금 그 빛을 비춰서 우리 마음에 지금 어떻게 해요? 비추시는데,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아 전파하는 삶, 복음을 비추는 삶, 전파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전파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무엇을 위해? 첫 번째로 예수를 위해 그는 살아갔고,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전파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날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우리 교회들이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강철을 비추는 삶이 여러분과 저와 모든 교회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폐회송 부르고 축도함 부르고 주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복음의 강체를 비추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